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 땅 베델 근처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영적 에너지를 채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현장입니다. 인생의 승리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힘을 받는 성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제단 중심의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둘째는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예배, 즉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즉 삶의 변화가 있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돌에 석회석을 입힌 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합니까? 본문 3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낭독하게 했습니까? 본문 3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에 넣지 않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에 서게 했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시 받아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6지파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운데 선 후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그 계곡에서 모여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읽으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얼마나 장엄한 예배이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16절 17절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의 의미는 확고한, 확실한, 신실한, 진실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장의 종결 부분에서는 그러하다, 그리할지어다,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반복 용법은 가장 확실하게와 같이 최상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성취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을 보시면 분하냐는 솔로몬의 즉위식을 지시한 다윗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말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을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시의 기도의 응답이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자신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임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그와 같은 저주가 임해도 좋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에 대한 찬동입니다. 대표자나 찬양대가 송축하거나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아멘 속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멘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아멘 생활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